스승을 죽인 자들이, 그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자신들의 턱 밑까지 추격해 왔다라고 상상할 때 이분들이, 이 제자들이 느끼는 것은 생존의 공포였다라는 것이죠. 생존의 공포.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영적 무지가 그 안에 또한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라는 그 처절한 자책감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단 말이죠. 짓누르고 있었어요.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했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의 마음은 절망을 제조하는 공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두려움이 잡히면요, 절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좌절감, 자책감, 막 이런 게 계속 생성되는 거죠. 제자들은 아마 지금 그 절망과 두려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거기가 아주 그냥 분위기 자체가 아주 확 눌려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쉬쉬거리고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왜 제자들은 이렇게 자신을 꽁꽁 숙이며 문을 걸어 잠글 정도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현실적인 두려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이에요. 이게 실제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첫째가 바로 유대인에 대한 실제적인 공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을 두려워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 민족 전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걸어가지고 반역죄로 걸어서 십자가형에 처형하게끔 내어 전진, 그 모든 일을 계획하고 꾸몄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를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교묘한지, 얼마나 민중을 잘 움직이는지 꼼짝 못하고 예수님이 달려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직접. 아니, 그 전에는 예수님이 다 승리하고 어떤 논쟁이 붙어도 다 이기셨는데 그때는 왜 그런지 아무 얘기도 못 하시고 달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들을 연좌제로, 연좌제가 뭔지 알죠? 여기 잘못하면 같이 동료로 또는 가족으로 같이 있었던 자들 같이 잡아서 넣는 거잖아요. 연좌제로 걸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아주 극악한 자들, 아주 교묘한 자들, 그런 악독한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스승인 예수가 처형당했으니 그를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은 공범 또는 추종자로 몰려서 체포되거나 처형될 수 있다라는 생명의 위험을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주 실제적이란 말이죠. 실제적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폭동에 배후로 짓몰될 위험이 충분히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 로마 당국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움직임을 밀란의 불씨로 보았기 때문에 이 잔당들인 예수님을 소탕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 공포가 얼마나 컸을까요? 같이 이제 좀 있으면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왜 이렇게 자신들을 꽁꽁 숨기고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좌절했느냐? 그건 아주 내면적인 문제인데요, 영적인 무지와 불신앙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했어요.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우리가 읽었듯이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에요. 안식 후 첫날 저녁,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온 그 날이, 이 날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일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아침 일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이 두려움이 압도되어 있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죽음의 권세에 완전히 눌려 있었기 때문이죠. 죽음의 권세에 눌린 거예요, 딱.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약속을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믿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스승의 죽음으로 모든 희망이 끝났다라고 좌절하고 있었어요. 또한 그들은 심각하게 괴롭혔던 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책감이잖아요. 자괴감이잖아요.
자기 스승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라다니던, 심지어는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과 결심을 다 했는데 그게 다 깨져버렸잖아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12제자가 따라가지 않았잖아요. 뭐 한 명은 뭐 그 전에 배반해버리고, 자신들이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자신들의 그 비겁함과 자괴감 때문에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요, 그건 기뻐하기보다는 어떤 혼란과 자책과 그런 걸로 그냥 마음이 그냥 확 무너져 있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세 번째는요, 시신의 도난 루머, 누명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유대의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빈 무덤을 보자,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 로마 군정들에게 뇌물을 바쳐가지고 뇌물을 딱 찔러준다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겠단 말이에요. 이 소문이 아침서부터 돌았는데 저녁에 그냥 쫙 돌아온 거예요. 벌써 유대 사회에 얼마나 빠른지.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라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죠. 네. 제자들이 분명히 자신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지 않았지만 자동적으로 이 소문 때문에 로마에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누명이 그냥 딱 붙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아, 저 사람들은 로마를 대적하고 로마 군인이 지켜 있는데 그걸 훔쳐갔어. 십자가형이 달린 사람을, 특히 이런 누명을 딱 쓰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수사망이 좁혀온다라는 그 상황이, 그들은요 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단 말이죠. 얼마나 두려운지. 아무도 못 들어오게 꽁꽁 잠가버린 거예요. 인간은요 누구나 두렵습니다.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두려워합니다. 두려우면요 우리는 문을 걸어 잠깁니다. 마음의 문을 걸어 잠궈버려요. 누구의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요. 문을 걸어 잠궈요. 그리고 삶이 흔들리는 문제 속에서 좌절하며 생각만 해도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해요. 그게 두려움의 아주 악역이잖아요. 두려움을 가진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요 평범한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왜? 인간이니까, 육신을 갖고 있고 연약하니까. 그러나 원래 인간이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을까요? 원래 인간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며 죄가 드러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나요? 원래 그렇게요? 그렇게 두려운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나요? 예,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죠. 그런데 첫 아담과 이브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전존, 그의 앞에서 듣고 하나님과 함께 컴패니언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타락한 후에 죄로 말미암아 생긴 그 두려움 때문에 동산에서 하나님이 저녁에 임재하셔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같이 동산을 거닐어야 되는데 그게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낯을 피해서 동산에 숨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이 바로 그런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 근원적인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죄예요. 죄. 그리고 두려움의 아주 근원적인 백그라운드는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으로 인한 관계 파괴예요. 두렵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반증이에요. 사실 반증. 두려움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숨게 합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요. 이와 같이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문을 걸어 잠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어떤 불신앙, 그들의 어떤 믿지 못함, 말씀을 의지하지 못함,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듣고도 아직 의지하지 못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요 참 인생이 참 두려울 때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저는 이게 부활의 어떠한 현상이라고 봐요. 이게. 그리고 이 부활의 현상은 그때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나요. 부활이란 죄로 인해서 인생의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그들 가운데, 그 삶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오늘 모습이잖아요.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경험이잖아요. 두려워 떨며 문을 잠그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첫 마디를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이게 엄청난 선포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내가 살아났다, 너희가 보는 내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너희 선생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진정한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 안 하시고,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누군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요한 얘기인데 그거 얘기 안 하시고 첫 마디가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평강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사용한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인데 평강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이것은 샬롬이에요. 아마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샬롬 했을 거예요. 샬롬. 샬롬을 선포했을 겁니다. 이 평강은 어떤 거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얘기해요. 왜인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언한 평강이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평강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예수님은 지금 부활을 하셨잖아요. 이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은 죽음을 다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육체를 갖고 있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분은 온전한 완전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평강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 평강은 그냥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꼭 이런 거죠. 성난 바다가 물결이 배를 깨트리려고 막 공격할 때 예수님이 딱 일어나서 한마디 하십니다. 잔잔하라. 이 명령에 그냥 평강이 쫙 이루어지는 거죠. 특히 이 평강은요, 메시아의 평강을 말합니다. 메시아의 평강. 이 메시아의 평강이라는 건 이런 거죠. 하나님과 인간은요, 아주 영원히 그냥 죄인과 의로운 하나님의 그런 관계로 매일 만나면은 서로 적군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냥 이 죄인을 공의로 심판할 수밖에 없고, 이 죄인은 그거에 대한 더 반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나갈 수밖에 없는, 언제든지 보기만 하면 서로 애니미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해결되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를 다 채워주시고 우리 대신에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대변해서 이들이 하나님 지금 죄인이지만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었사오니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경우는 그 평화가 영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영원한 평강이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예요. 사내들이는요, 제자들은 사내들의 권력과 그들의 잔인함과 그들의 치밀함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자신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한 자신들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하고 도망했다라는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서글픔과 자괴감과 좌절감에 잡혀 있을 때, 그 두려움에 잡혀 있을 때 그들은 사명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제자로서의 어떠한 목적과 삶의 목적을 다 놓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만 해도 사명에 불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얼마나 기쁘고 아름답게 살아갔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과 생업을 뒤로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움에 잡히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일 수밖에 없고 세상의 두려운 모든 것이 다 두려워 보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메시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두려움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우세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제자들에게 두려움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평강을 선언하신 거예요. 평강을 선언하신 겁니다. 한국어로는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번역되었지만요, 헬라어 직역을 하면 이게 좀 너무 문장이 이상해요. 너희와 함께하는 평강 이런 표현이에요. 이거는 선언이 아니고 스테이트먼트 같은 어떠한 명령어 비슷한 단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는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제자들이 산헤드린의 그다음에 로마의 그 권세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할 때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에게 벌써 평강으로 그들을 붙잡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선언이에요. 너희들에게 벌써 평강이 있었다. 존재적으로 실제로 그들에게 나타나진 않으셨지만 부활의 평강이 그들을 감싸고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여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환경이 변해서요, 산헤드린과 로마 군사들이 그들을 찾지 않고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책감으로 무력해서 더 이상 힘이 없어졌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강을 외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가장 세상적이고 죄된 본성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생기는 그 불안함과 그 불법 행함으로 인해서 그 심판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평강이에요. 아주 근본적인 평강.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됨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평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한 것은 이 평강 선언으로 제자들은 더 이상 어떤 이야기냐,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건 그거 하나님과 원수되고 대적된 거 아니니? 근데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바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다 라는 선언을 해주시는 것이죠. 엄청난 선언이죠. 아니, 그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그분의 손에서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아니,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죽이거나 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창조자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데요. 문제는 제자들이죠. 세상의 권력과 권세 앞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말과 일반적인 개념 속에서 온갖 사단이 묶어놓은 그 단단한 묶임에 말려버린 거예요. 거기에 묶여버린 거죠. 세상의 세력의 가상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두려움에 잡힐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외아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가운데서도 굳건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은 꼭 12명의 점탕꾼이요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하는 상황과 비슷해요. 현실적으로는요, 가나안 땅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네피림, 아낙 자손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두려움에 잡혔습니다. 정말 자기 보기에는 키가 뭐 한 50cm씩 60cm 더 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등치가 자기네보다 두세 배 더 큰 거인들을 보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결국 두 사람이 한 송이 포도송이를 메고 와야 줄 정도로 축복의 땅이었지만, 그 정도로 축복된 땅이었지만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자신들의 두려움과 현실을 과장해서 보고해 버립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거기에 함께 들었던 12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점탕꾼의 말을 더욱 신뢰합니다. 더욱 신뢰해요. 딱 2명만 아니라고 하죠. 딱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근데 10명의 말을 듣고요, 다 무너졌어요. 120만 명이라는 사람.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같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